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로마의 그 차가운 감옥에서 그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그 바울의 모습을 한번 그려볼 수 있습니다. 바다건너 멀리 있었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이 기도를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성도는요,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이 안 돼서 또 때로는 이 무릎을 꿇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할 수만 있다면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 그렇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자부님 한번 인사하시겠는데요. 우리 무릎을 꿇읍시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네. 우리 무릎을 꿇는 기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바울의 그 마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 나오는 가운데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말씀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세기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서서 기도할 수 있을까 싶은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 서서 기도했던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 잠깐 비춰집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용서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서서 기도할 때. 또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당시 성전에 서서 기도했던 사람들의 그 모습으로 그 비유를 드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난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 성전에서 사람들이 서서 기도하는 모습이 그려지죠.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맨 앞에, 또 세리 같은 사람들은 맨 뒤에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이렇게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지는 반면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봉헌할 때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다. 열왕기상 8장 54절에 나옵니다. 왕이 무릎을 꿇는 상황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쟁에 져서 항복했을 때 무릎을 꿇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가 없는 사람이 왕이에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 되신,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의 그 성전 앞에 봉헌하며 솔로몬은요, 무릎을 꿇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비를 기다리며 기도할 때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그렇게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저는 이게 잘 안 됩니다. 아마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엘리야는요, 무릎을 꿇고 어느 한순간 그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그 땅에 비가 오기를 기도했던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저녁 제사를 드릴 때 학사 에스라는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드렸다. 그렇게 에스라서 9장 5절에 나옵니다.
또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5절, 우리 오늘 어린아이들, 우리 어린이 설교 때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그렇게 나와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기도에 그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 했던 그 예수님의 그 기도, 결국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겠다는 그 결단과 의지가 담겨 있다 할 수 있습니다. 1세기 역사학자였던 유세비우스는요, 기독교인들은 유대인과 달리 주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렇게 기록에 남겨요.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분리가 되는데, 유대인들은 서서 또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가 하면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무릎을 꿇고 크게 마지막으로 용서의 기도를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 중에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 중 한 사람 돌을 던졌을 뿐만 아니라 선동하고 또 그 모든 일을 주도했던 청년이었어요. 물론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평생 그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가운데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워져 한평생 예수님을 위해서 온갖 고생을 다했던 바울이요, 이제 순교를 앞둔 그가 청년이었을 때 봤던 그 스데반의 모습과 같이 로마의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이 기도를 드립니다. 순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자기가 전제와 같이 드려졌다, 그런 얘기도 해요. 전제라는 것은 뭐냐면요, 음식할 때 이렇게 술을 확 뿌리면 불이 확 붙고 그 술의 향기가 음식에 들어가죠. 그 마찬가지로 제사를 드릴 때 그 성전에서 그 제물을 올려고 하고 또 거기에 술을 부으면은 그 불이 붙는데 그게 바로 전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그냥 한순간에 불이 붙고 사라지는 그런 전제와 같이 하나님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그 모습을 사실 이 빌립보서에 그가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다 같은 시기에 쓰여진 그런 편지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이 바울이 이제 순교를 준비하고 마지막 드린 이 기도는요, 사실 딱 단어 하나로 요약이 될 수가 있어요. 21절에 보면 영광이란 단어가 나와요. 영광. 사실 우리 성경에 번역된 이 바울의 기도는요, 그 헬라 원어에 담겨있던 그 수사학적인 그 아름다움이 제대로 표현되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번역이라서 그래요. 특히 본문 마지막 절 21절에 우리나라 번역은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로 시작이 되죠. 근데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헬라 원문의 시작은 그에게 영광, To him be the glory, To him be the glory. 그에게 영광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아멘. 그에게 영광이, 아멘이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대대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기도를 마치게 돼요.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무엇이 되기를 간구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바라며 바울은 오늘 이 기도에 3가지를 간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간구했습니다. 따라하시죠.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다. 강건해져야 됩니다. 이 속사람이라는 단어는 사실
바울 서신에만 나오는 헬라어 단어예요.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다른 어느 헬라 문헌에도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이 속사람이라 하는 것은 선과 악의 갈등이 있는 인간의 속마음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선과 악의 갈림길에 참 갈등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이런 갈등이 없어질 거다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 갈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속사람의 갈등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이 우리 가운데 공존합니다. 솔제니친이 쓴 책 중에 수용소 군도란 책에 이런 글이 나오죠. 그것이 모두 그렇게 단순하기만 하다면, 악행이 교활하게 저질러지는 곳에 악인들만 있다면, 그리고 남은 우리들 속에 그들만 속간에 파멸시킬 일만 남다면, 그러나 선과 악을 가르는 선은 모든 인간의 마음을 가르며 지나간다. 혁명 가운데 저 사람들만 없어지면 해결될 것 같다 싶었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솔제니친은요, 시베리아 벌판에 가서야 깨닫게 됩니다. 악한 사람이 저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구나. 선과 악을 가르는 그 선이 모든 사람을 가로질러 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성도는요, 악을 묘하고 선에 속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악에게 지면 안 되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과연 이 일이 가능한 일일까?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우리의 힘으로는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의 도움을 청해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군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 우리도 바울과 같이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간구해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 무릎을 꿇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바라며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할 만치 넓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1장 10절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또 영원부터 마지막까지 끊이지 않는 그런 긴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9절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는 높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이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하늘에 앉히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깊은 사랑이었어요. 우리가 이 사랑을 알기 위해서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무릎을 꿇는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며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했습니다. 따라 충만하게 하셔야 한다. 내가 노력해서 충만하게 되는 게 아니라 충만하게 해 주셔야 돼요. 이 충만함이라 하는 것은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죠. 다윗은 시편 23편에 그 충만함을 이렇게 찬양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충만한 삶은 바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냥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게 계속 느껴지세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면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조금 부족하도록 아니에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세요. 좌우에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넘치도록 주십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네. 이걸 깨닫지 못해서 문제입니다. 넘치도록 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한번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들어보니까 떡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떡이 없다고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충만함은요 내 손에 있는 떡의 양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더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 가운데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리고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정말 너무나 멋있는 그런 고백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요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붙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요 이 랠리에서 사람들이 볼 때 랠리 한 장로의 사람 옆에 있으면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러면 이게 뭔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렇죠? 200데나리의 떡으로도 무리를 먹을 수 없다 했던 빌립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게 얼마 안 된 줄 알고 예수님께 가져오기 너무나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조심스럽게 가져왔던 안드레의 그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부족하다 생각할 때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이 바울의 기도가 과연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 노정이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그들에게 기도한다 했는데 에베소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아보고 과연 어떤 감동을 느꼈을까? 사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순교할 걸 생각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헤어졌던 그 내용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36, 37절인데요.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려는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밀레도의 부둣가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바울은요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바울을 다시 보지 못할 걸 생각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순교하겠다 생각해서, 물론 순교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게 되죠. 그렇지만 다시 만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들은요 그 부둣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부둣가엔 사람들이 많이 오가죠. 그런데 거기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무릎을 꿇고 기도한 그게 그냥 습관에서 그냥 한 기도였을까? 근데 로마서 14장에 보면요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의미가 있었어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이 편지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 쓴 편지인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되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면서요 당시 로마에 있는 그 문제들을 언급을 합니다. 사실 당시 로마에는요 비판하고 업신여겨도 될 것 같은 그런 형제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교인들에게 사나 죽으나 그들이 예수님의 것임을 기억하러 권고하고 이사야서 45장 23절 말씀을 인용하며 모든 무릎이 하나님 앞에 꿇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교회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하는 이 말씀인데, 이 기도의 정신이 오늘 본문에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장로님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그가 떠난 후에는 그 에베소 교회에 사나운 이리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패를 가른 어그러진 말로 교회를 어지럽게 할 사람들이 나온다, 그렇게 경고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바울은 장로님들이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장로님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가르쳐 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양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아야 한다, 그렇게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하고, 바울은요, 그 장로님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나운 이리 같은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문제를 해결하고 수습하고자 하는 그 충동이 일어날 수 있지만, 바울은요,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교회는 거룩해요. 이게 구분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을 말씀드렸죠. 교회가 꼭 해야 할 일, 교회를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절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먼저 무릎을 꿇는 일입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 다시 한 번 더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 부탁을 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결단이요, 영원 무궁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남게 됩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교단 총회 갔습니다. 근데 그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우리 교단 안에 이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그 선배 목사님들이 그 의견을 내놓는데 이게 어느 한순간 이게 되게 감정적이 되고 언성까지 높아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때 목회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좀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기 괜히 왔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막 그렇게 막 언쟁이 되고 있는데 어느 목사님 한 번 딱 일어서시더니, 목사님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우리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근데요, 전 참 놀랐어요. 그 목사님 한 분의 그 호소가, 그 모여있는 몇백 명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정신이 난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다 신발 벗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저는요, 지금도 목회를 하면서 그때를 많이 기억합니다. 신앙이란 건 이런 거구나. 함께 무릎을 꿇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 자리가 영광이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게 우리 랄리하인 장로교회에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되고자 합니다. 저희들 누구보다 먼저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아버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는 가운데 주님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일으키시고 움직이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영광으로 세우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